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울이 아니라 창문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하게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잘 보여? 아내는 남편의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아주 잘 보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리 바꾸자. 내 자리에는 잘 안 보여.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유태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랍비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 창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창문 밖에 뭐가 보입니까? 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전신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제 얼굴과 몸 전체가 보입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자에게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밖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거울이 아니라 창문을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보다 창문 밖을 더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기독교의 오랜 그 전통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사랑장으로 만든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우월감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 칭찬할 때 함께 칭찬하면서 격려하지 못하는,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4가지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 중에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그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5절에 나오죠. 5절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시면 유익이란 단어에 작은 괄호, 괄호를 써놓고 그 아래 설명에 것을이라고 보충해 넣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 글씨도 작은데 더 작아서 안 보인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유익만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 전체, 나에게 속한 모든 것, 감정이나 기분이나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이라고 해야 원래 헬라어 헤아우테스의 의미에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것을이라고 써놨습니다. 뭐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아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그게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에서 구하지라는 단어를 쓴 것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하지는 헬라어로 제테오, 아주 힘써서 열정적으로 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저 나의 것들, 나의 그런 모든 것들에만 힘써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 것들만을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영화가 있어요. 요즘 나온 영화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에요. 인간은 돈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그런 고발이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정재, 성기훈 456번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인간은 그 돈에 집착해가지고 아이의 생명까지 포기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면서 자녀 앞에 생색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부모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키웠던 부모님도 아들에게 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서운해합니다. 엄마 생일은 잊어버려도 여친, 여자친구는 100일, 500일, 1000일까지 다 챙깁니다. 엄마가 막 서운해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 여친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존재인 것 같지만 순간순간 이기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남편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아내가 최고입니다. 짝이 생기는 순간 뒤도 안 보고 갈 사람, 며느리의 남자, 혹은 사위의 여자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시기를,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장성했고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결혼하고 자기 가정만 중시하느라고 부모를 소홀하게 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럭셔리하게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쪽으로, 앞쪽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앉으시고 안쪽으로 들어와 앉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것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 애찬관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기 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습할 의자를 미리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음식 먹을 때도 줄 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하는 거예요. 어르신 먼저 드시라고 양보하는 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젊은 사람 먼저 쓰십시오 하고 양보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내 것만 집요하게 구하는 이 시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내지 않습니다. 5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성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승질, 화,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발음을 하는데 아주 발작하는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파록시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작을 paroxys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자기 유익과 연결해서 자기 것에만 열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해를 받는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발작하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파록시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요, 발작이 없습니다. 파록시노는 원래는요, 날카롭게 만든다, 아주 날이 서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칼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흉기를 만드는 것, 그게 파록시노예요. 이 파록시노가 지나치면은요, 그 흉기가 자기도 찌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3일 전에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이 아들을 살해한 동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부인에 대한 그 상대적인 무력감, 열등감, 분노, 질투, 여기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발작적인 그 분노, 복수가 일어나가지고 생일날 아버지를 초대한 아들을 살해함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이전 부인에게 주기 위한 이 복수심,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기괴한 존속 살인 사건, 이게 바로 파록시노 아니겠습니까? 이 발작적인 분노,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분노도 있고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화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흉기로, 날카로운 흉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분을 내어서 잠을 잘 때까지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전까지, 잠자기 전까지라도 이 분노를 해결하여 하루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루가 되도록 성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 맨 끝에 다시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각하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계산하고 아주 깊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것을 생각하는, 공동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무너뜨린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일주일 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여지는 그 순간에 문제가, 그 기뻐하는 순간에 거기에 도둑놈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동의 기쁨을 다 망가뜨리는 도둑놈. 여러분, LA에 시위가 있을 때마다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닥치는 대로 도둑질을 하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도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란 뜻이요, 골치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 골치 아픈 인간이, 이 사람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걸 몰래 감추게 됩니다. 다 막 열심히 싸우고, 이 기쁨을 맞이하는데 몰래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국에는 제비 뽑아서 이 골치 아프게 한 도둑놈을 뽑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아간, 전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아간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운 돌무덤이 아골골짜기다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생각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실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뻐하다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를 기뻐하니까 문제예요. 악한 것을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악한 것, 불의한 것을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좋아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악한 왕비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비라고 불리잖아요. 성 앞에 나봇이 있었어요.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이거는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포도원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가지고 아파 몸져 누웠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살인을 하고도 아방을 보고 웃으면서 포도원을 전해주는 왕비, 그게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악질 왕비죠. 인간의 잔악함, 그 잔인함, 자기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한 이세벨은 나중에 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이세벨을 다 뜯어버립니다.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4가지, 그리고 오늘 이 4가지, 이 8가지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이 시기심 때문에 우월감으로 자랑과 교만이 생기고, 열등감으로 무례히 행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이득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 발작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생각에 휩싸이면서 결국에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잔악무도한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특정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에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단어를
말할 때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940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히틀러, 이 독일 히틀러는, 독재자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마다 한 번씩 썼대요. 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 대한 기사 6줄 문장 중에서 나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과 대화하다가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 또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나의 유익,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또 기도 중에는요,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걸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거울을 보기보다도 평생 창문을 보고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이제는요, 거울을 내려놓으시고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창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이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